나오셔서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자리 잡아 주시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전도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꼭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성경 봉독과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다시 한번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회복 다 알죠? 무슨 뜻인지? 그렇죠?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시다. 에스겔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네, 오늘은 에스겔의 말씀으로 같이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나왔었던 등장했었던 선지자 이름 혹시 기억하나요? 스님? 예. 자, 두 번째 글자 레.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였죠,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울면서 그렇죠, 막 힘들어했죠, 그렇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막 여러분 왕이시여 말 들었는데도 하나도 듣지 않았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그렇게 괴로워서 울부짖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있었고, 자, 그 시절의 이야기예요. 또, 자, 오늘은 바로 유다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도 멸망했죠, 그렇죠? 어느 나라에 멸망했어요? 바로 이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했죠. 자, 그때 등장했던 또 다른 선지자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할 겁니다. 이 선지자는 바로 누구예요? 에스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에스겔이잖아. 자, 에스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그 당시의 이야기들을 또 한번 볼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에스겔이에요. 네. 만약에 유다가 망하지 않았다면은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어? 그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었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 젊은 시절에 이렇게 에스겔이 제사장이었는데, 자, 하지만 저는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멸망했잖아요. 그치? 유다가 멸망하고 교회도 다 막 무너지고 다 막 포로로 많이 끌려가고, 그리고 그때 이 에스겔 역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자,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어떤 거 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약속한 백성이라고 했죠.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 테니까 이제부터 내 말씀대로 따르고 살아라 하고서 십계명도 주시고, 그렇지, 여러 언약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잘 안 지켰죠. 자,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신, 이 신한테 하면 돈 많이 벌게 해주신대, 풍요하게 해주신대, 부유하게 해주신대,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 또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라고 약속했었던 그 백성이 하나님은 저버린 채 여러 가지 유혹하는 그런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그 다음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 또 우리 곁에 있었던 그 손님과 같은 나그네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도 함부로 그 사람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도 하고, 고리대금업이 뭐예요? 네, 정당하게 돈을 빌려주고서 이렇게 갚는 게 아니라, 내가 100원 빌려줄 테니까 너 못 갚으면 나중에 10,000원 갚아야 돼. 이거 진짜 이런 게 고리대금이죠. 그렇죠? 말도 안 되게 크게 갚으라고 하는 거. 너 100원 줄 테니까 너 내일까지 못 갚으면은 그 다음부터 너 내 노예해야 돼. 뭐 이렇게, 그죠?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랬었대요. 그 당시에 막 그 이스라엘의 유다에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아까 말했던 약속의 십계명들, 또 언약의 말씀들을 잘 지키기로 약속을 해놓고서 그 말씀을 잘 안 지키고 말씀을 보지를 않고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고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유다도 망하게 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 젊은 친구, 이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간 거죠. 여러분, 젊은 친구라고 해가지고 뭐 아주 여러분처럼 이렇게 어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좀 더 컸겠죠. 컸는데, 자, 이 사람은 자기는 어떤 것을 꿈꾸고 살아왔어요. 지금 나는 이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그것만을 꿈꾸고 살아오다가 갑자기 포로로 끌려오면서 원하지 않는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어느 날인가 바벨론에서 그발강가라는 곳, 강가 근처에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인생이 참 이게 뭘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아마 한탄 어리고 그런 한숨 쉰 목소리로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에스겔에게 나타난 환상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갔어요. 자, 이제부터는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이야기예요. 자, 어떤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냐면,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는 중에, 자, 바로 어떤 거예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깨끗하게 있네. 왜냐면 이스라엘의 그 유다에 있었던 그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전쟁되면서 다, 그렇죠, 무너지고 불타고 거기 있는 거 다 막 약탈당하고, 그렇죠, 처참히 무너졌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온전한 성전이 환상 속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자세히 보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종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분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계속 요 전에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잘 보고 듣고 네 마음에 새겨라. 본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일러 주어라. 그리고 잘 보기 시작합니다. 자, 성전을 잘 보다 보니까 이 동쪽을 향하고 있는 이 성전의 그 앞에서 뭐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물은 이내 강처럼 이렇게 흘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야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이제 앞으로 홍수가 날 것이다. 자, 근데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요. 자, 이제 이 둘이 이제 이 모습을 보고서 이제 시킵니다. 자, 저쪽에 가가지고 이제 물을 한번 건너봐라. 이제 건너보기 시작해요. 이제 수계를 건너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잠겨요? 여기. 그치, 발목까지 이렇게 잠겨요. 이 정도도 물이 꽤 많은 양이에요. 그렇죠? 발목까지 이렇게 막 물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자, 그런데 이제 더 내려와서 이제 어디까지 잠기게 돼요? 네, 무릎까지 잠기죠. 그리고 더 내려와서 이제 들어가 보라고 하니까 어디까지 잠겨요? 허리까지 잠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이제 높이 물이 차는 거예요. 물의 양이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이거. 엄청나게 물이 엄청나게 많구나. 이거 진짜 제대로 된 홍수다. 그렇죠? 홍수지, 그치? 맞아, 홍수야. 그런데 홍수 맞아요. 그런데 이 물이 의미하는 것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에게. 이 물이 점점 더 커지더니 어디를 향해서 가기 시작해요? 이 지역은 어디야? 지금 여기 이 이스라엘, 바벨론 이쪽 동네들은 물이 많은 곳이야, 적은 곳이야? 그렇죠. 상대적으로 적죠.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수목이 울창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사막과 뭐 광야 이런 곳이 많은 그런 지역에 물이 막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흘러가면서 이 물들이 무엇을 피어오르게 해요? 생명들, 이런 나무들을 이렇게 자라게 하고, 그리고 나무에 이런 과실들이 맺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죽어 있는 그 땅에, 생명이 없어 보이는 그 땅에 뭘 일으키는 거야? 생명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이 물이. 자, 이 물들이, 이 홍수가. 그리고 이 홍수는 계속 가서 이 물은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갈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생명이 번성하게 될 거예요. 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거 그냥 단순히 홍수 보여주신 게 아니구나. 뭔가 깨달았어요. 자, 에스겔은 바로 깨달은 게 뭐예요? 물은 바로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를 살렸어? 무너져 있던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죠. 무너져 있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마치 죽은 것 같은 느낌에,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셔? 라고 착각하는 그 시절에 그곳에서 다시금 생명을 일으키는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물은 생명을 다시금 살리고 회복시키기 시작했다.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고서 그곳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이루고 물고기들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바다까지도 다시 어떻게 돼요? 죽어있는 바다까지도 살리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살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물은
생명을 살리는 의미 이외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게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런 의미를 다시금 메시지를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 이야기를 나만 혼자 갖고 있어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기록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발강가에서 그 수십 년간의 시절을 보냈을 거예요. 젊은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 에스겔, 나이가 한참 들었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비록 여기 포로의 신세인데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요? 이 질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소망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다시금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뜻이 라파라는 뜻으로서 병을 치료하고 아픈 것을 고치다, 이런 낱말하고 동일한 낱말로 이렇게 사용되었대요. 그렇게 하나님의 물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비유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이 모습이 이런 환상을 했나 보다가 아니라 미래에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무너져 갔던 마치 하나님의 모습이 절대 무너진 것이 아니고 이제 다시금 회복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은 또한 예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에 의미한다.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기에서 이 물은 뭐냐면 그냥 일반 우물물이에요. 그렇죠? 그 여인이 뜨고 있었던.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예수님 물 생산자인가? 물 공장장이세요? 그렇죠? 여기서 물은 그 물이 아니겠죠. 그렇죠?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너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 바로 예수님을 너희 마음속에 담아갈 때, 나를 담아갈 때 예수님은 그 생명력 있게 너의 영혼을 목마르지 않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에스겔의 그 환상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이어져서 그렇게 물로 비유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참된 생명의 능력으로 이렇게. 자, 네, 우리가 이제 기도할 건데요. 그 평범한 물이에요, 그렇죠? 물인데 그게 진짜 그냥 물로만 보면은 별로 재미없어. 그냥 단순한 이야기야. 그렇지만 그게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이 물은 바로 다시금 죽어 있는 것을 살리고, 어두워져 가는 것을 다시 밝히고, 아픈 것을 치료하는, 그리고 목말라서 영원히 목말라 하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참된 구원의 생명으로 다가오신 그 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먼 그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나의 이야기, 하나님 나에게 있는, 나에게 적용이 되는 귀한 이야기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고 이렇게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고 이 시간 1분간 자기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치료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지 때로는 그런 의문의 질문을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속에서 생명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절망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또 만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런 에스겔이 본 그 환상처럼 그렇게 풍요롭게 생명력 있게 회복력 있는 그런 인생 살게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귀한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절망 속에서도 그 희망을 보고 또 소망을 보고 또 참된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했었던 이 에스겔의 환상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